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선건우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에돔 하면 오늘날로 그 요르단 그 지역을 특히 이제 페트라 쪽 있죠. 밑에 남쪽에 그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입니다. 위쪽은 이제 암몬 지역이고 그 지역에 이제 살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있죠. 어디서 유래된 민족이죠, 에돔은? 야곱의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에서 유래된. 그래서 이제 에돔, 붉다는 말이잖아요. 좀 피부가 좀 벌거졌었나 봐요.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자, 제가 하나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 여러분이 제일 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 전혀 모르는 사람들. 둘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나하고 가장 셋째, 가까운 사람들. 세 번째. 맞죠? 1, 2번은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일부러 답을 막 미리 얘기해 주시고. 아마 그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서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냐하면은 너무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돔은 항상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렬히 화가 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항상 그런 경쟁 의식. 그래서 계속 분을 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바벨론군이 드디어 586년 BC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가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듣고 슬픈 노래를 부르죠. 시편 137편인가요? 바벨론 우물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도다 하면서는 그러니까 바니 M이라는 그룹이 옛날에 아주 굉장히 흥겨운 노래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이게 사실은 이 시편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에돔의 자식들을 바위에 내려쳐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대 군동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죠. 잔인해서 누구를 어느 민족을 정복하고 그러면 씨를 말리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처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순해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자루 안에 넣고 내리치는 거예요. 더 심한데요, 그거는? 눈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느꼈으면은 그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내려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가 사실은 항상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맹렬히 분을 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뒤끝 없이 삽시다. 그래서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저 이 사람들에게는 이성과 논리도 없이 그저 미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 협상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쭉쭉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대만과 이 보스라 그 주요 도시죠. 그 궁궐들을 살이려 하자. 대만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
지혜자. 맞다. 그렇네요. 예. 예, 에돔 사람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용서할 때가 있어야 되고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돼요. 네.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주혜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죄는 뭐예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 길르앗 여인의 배를 가른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길르앗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앗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인데, 그나마 그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딱 한 가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딴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 챙기려고 남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벤자의 배를 갈랐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 얘기를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아예 그 싹을 없애버려야. 맞아요, 맞아요. 근동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들을 정복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결혼했더라도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가 노예로 팔든지 자기 아내들로 삼든지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들은 꼭 배를 갈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후손을 그 안에 혹시 남자아이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려다가 노예 삼고 이렇게 또 안에 삼아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남자아이가 있다면은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 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소룡 영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완전히 복수혈전.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플롯을 이미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아. 주인공은 이소룡이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어. 근데 그가 소속된 사원이 네.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소룡이 돌아오니까 꼭 마지막에 한 사람 살아있다가 어느 사원에서 와서 우리를 쳤다고 말해주고 꼴까닥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소룡은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작사를 내주는 것이 복수열정이죠. 예, 이소룡의 영화의 공통적인 테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 영화를 어떤 플롯이나 이런 거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란한 액션 네. 네. 그거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플롯은 너무 뻔해. 네. 복수혈전. 고대 근동판 복수혈전이라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예방하겠다고 남자가 들어가 있을 상황이면은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정통 혈통들을 다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후위를 도모할까 봐요. 예. 아이고, 그래서 혹시 남자가 있을까 봐 배를 가르는 거.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데 이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저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장혜원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곳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 이 죄는 그 이 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돔하고 모압하고 거의 뭐 이 몇백 년 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돔이 세지면은 모압을 부시고 모압이 세지면은 에돔을 부시고 이걸 이제 주거니 받거니 계속을 했는데 모압이 까딱하면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만 벌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네들에게 해코지했던 왕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뼈다귀를 추려서 앉혀놓고 재판을 벌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나쁜 놈 해가지고는 어때요? 형벌 선언한 다음에 그거 뼈 불태워가지고 그냥 갈아서 저기 이 회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욕을 완전 제대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고대 사회도 죽음에 대한 굉장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사람의 뼈, 그것도 왕의 뼈를 갈아가지고 회치를 하니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죽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정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하는 거. 죽은 사람은 내버려 둬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묘지에 불 지르면 이건 형사 처벌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뭐 에돔 왕의 뼈를 캐내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벌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중세기 때도 이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황들하고 그 일부 왕들하고 파벌이 있을 때 서로 심지어는 이제 교황의 뼈들을 또 의자에 앉혀놓고 재판해가지고 한 번 더 죽이고.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중세기를 어둠의 시대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하냐면은 이런 아주 형편없는 짓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자, 드디어 이제 6개의 나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나오면 되죠. 그래서 7번째 나라가 바로 유다인데 그리고 8번째 나라가 또 나와버리니까 이제 문제예요. 먼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2장 4절에서 5절 건우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다른 나라들은 도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죄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뭐겠어요? 우상들이겠죠? 예, 미혹되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에 사실 윤리적인 이슈들도 다 포함이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이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윤리적인 이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이 죄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 차원을 높이셨군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유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 불공평한가요? 아니죠. 선택된 백성이죠. 네. 많은 것을 주신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대치가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도 네. 더 잘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네,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세요. 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렇게 사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신 만큼 실망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인지라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지을 수 있나? 안 지을 수 있나?
못하죠. 불가능하죠. 예수님만 예수님만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되 네.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해결하는 거. 회개해서. 그게 빨리.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래 두지 마세요. 네. 하나님 뒤끝 장면. 그래서 오래 두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오래 두면은 그만큼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 심판 선언이 선포될 때 이게 7번째잖아요. 서너 가지. 그래서 7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7을 만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하고 흥분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 아모스에게 콜라도 사주면서 선지자 마시면서 덮어부으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분명히 그런 심리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동안에 7개의 나라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시리아, 아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리고 세 번째 두로, 시돈 그쪽으로 갔다가 네 번째 에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암몬 그리고 여섯 번째 모압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유다까지 왔어요. 네. 재밌는 게 왠지 그냥 한 바퀴 도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이렇게. 네. 예. 계속 예. 이렇게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구경꾼이잖아요.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어때요? 끝날 거래. 네. 혼나고 있죠. 계속. 예. 그리고 더 이상 뭐가 올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주변 국가들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왠지 자기네들만 부흥하고 자기네들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이 날이구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날이 이 날이구나 하고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까. 큰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모스한테도 콜라 한 병 사줬을 거라고. 그래서 마시면서 하라고 선지자예요. 더 외치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번째 나라가 있네요. 긴데요. 그러네요. 특별히 길어요. 긴데요. 엄청 길죠? 더 많네. 큰일 났네요. 다른 나라들은 다 뭐예요? 들러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면서 죽는다, 망한다 해놓고 정작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다로 절정에 이를 때 마음이 확 열렸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나라들을 다 절단시킴으로써 게다가 7나라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완전 순위권.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완전히 풀고 좋다 할렐루야 뭐 감사헌금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어때요? 마음 문을 닫을 수도 없게 다 열린 상태에서 벙 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닌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고 잘못했어. 그렇지. 근데 네가 제일 문제야 이러면 그렇죠. 뭐 서너 애들 있는데 너 나쁘고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더니 너는 더 나빠. 너 나빠 할 때는 속으로 즐겼잖아요. 맞아요. 자, 하여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주연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일단은 이제 두 파트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7절 전반부를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겠다. 똑같죠. 앞에 내용하고 그 양식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자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무슨 일일까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재판이 왜곡이 되고 매수가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건 이제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건 이제 고소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너무 잔인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껌한 값에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분명히 고난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약속한 시간에 갚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법정 회부해서 법정에 재판이 나오면 그 사람 노예로 팔고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 한 켤레 값 정도로 작은 액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부자들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금액을 위해서 사람을 판다? 너무 치사하죠. 너무 매몰차죠.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자들의 부가 상당 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건 뭐 이 제공자가 있었으니까 또 그걸 받았을 거고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가 돈의 논리로 왔다 갔다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이런데 정확히 이제 드러나죠. 없어도 되는 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으로 밟은다?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얼마나 밟아버렸는지 그 사람들 머리가 딱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원래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길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실족하게 만들고 옆으로 빠지게 만들고 사회 지도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마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하면 지금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얘기겠죠. 예. 잘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이게 이제 같은 창녀를 찾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정서를 고려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예로 누구 여자를 하나 사왔어요. 그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흉측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당시 부자들이 주로 시간을 어디서 보냈냐면은 성전에서 보냈어요. 신전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은 시간도 많죠, 돈도 많죠. 그래서 뭐 재물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해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 부자들이 밑바닥에다 까는 칼페트가 자기네들이 앉으려고 돗자리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담보로 받은 옷. 원래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런 건. 그렇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겉옷은. 왜요? 그게 그들의 이불이니까 네. 밤에. 근데 그걸 밑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한테 벌금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자로 받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건바이를 하고 있어. 그 위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다.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진짜. 그럼 화가 나서. 먹먹해지네요. 인간의 잔인함을 모두 다 엮어놓은 듯한 모습.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면 네.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계속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죠. 네. 그리고 충격적이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저는 하시고 싶은 지금 말씀. 질문이 갑자기 예, 예. 생겼는데요. 지금 그 아모스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선지자로 가잖아요. 단기 선교자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기 네,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을 전해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회를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아니면 뻔히 안 돌이키실 거 아시면서 아픔 속에서 그걸 전하라 하시는 걸까?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해져요. 의도. 그 아들들이 계시니까 네. 제가 물어볼게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이해 팍 되는데요. 네, 아들들을 이제 걔네들이 잘못해서 벌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이 느낌이 분노세요, 아니면은 속상함과 속상. 상처세요. 속상함과 상처.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계속 그런 텍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는데 너희도 고작 이 정도냐 하면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 그거예요. 아유, 미리 전해줬을 때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안 돌아옵니다. 인간은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